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이나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냥 아는 정도의 친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했을 때와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줘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과 또 그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돕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돕는 것처럼 저 친구를 도와줘 라고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끗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 주의 뜻과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며 죄입니다. 가인과 같이 직접 돌을 들어서 형제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돕지 않는 것,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모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입만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의 목숨을 건지신 분이 부탁하신 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돕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돕고 사랑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리를 주시기를 부탁할 만큼 욕심도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며 가르치시고 돌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는 분노했고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당신의 어머니처럼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사랑하는 이의 부탁을 신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에 합당한 반응으로 사랑을 행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을 돕는 마음으로 돕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